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 사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뱀, 여자, 남자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 징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뱀은 땅을 기어다니게 되는데 이는 내위의 율법의 근거로 뱀이 부정해졌음을 가리킵니다. 뱀은 가장 지혜로운 동물에서 저주받은 동물로 전락했습니다. 죄는 인간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했음에도 하나님은 인간을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여자는 단기적이지만 큰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고대에 출산을 하다가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자에게는 큰 고통을 동반할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동등한 남녀 관계가 파괴되어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마음껏 먹으라고 식량을 주셨지만 인간은 허락된 것이 아니라 금지된 것을 먹었고 그 결과 먹을 것을 위해 평생 땀을 흘려야 합니다. 노동 자체가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죄는 인간의 노력을 헛된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땅이 내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인간의 땀을 무력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조치는 인간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죽옷을 입혀줘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겉옷은 약자가 목숨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징계하셨지만 그의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용서받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은 보호하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눈 감지 않으십니다. 죄에 대한 벌은 분명히 있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반드시
벌 심판이 있다. 제가 오늘 제목에 그냥 징계라고 했어요. 이 징계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벌 또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잘못한 죄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게 죄예요. 죄는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 명령을 듣지 않은 게 죄입니다. 오늘날도 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불순종하고 간 게 죄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징계는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시되 영원히 파멸에 이르게 하지 않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은 열어주셨다 하는 게 오늘 본문 속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쭉 한 번씩 살펴보면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내가 저주받아 사는 동안 평생도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을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이렇게 벌을 줬는데 오늘 이야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여자가 남자에게 뱀을 상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사탄을 이기고 승리한다. 오늘 이게 상징적인 그림입니다. 오늘 본문에 방금 읽은 본문에 뱀은 남자가 너를 밟아서 들 때 그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오늘 창세기 10. 여자의 유순 메시아 그리스도 옛뱀 마귀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죄로 이끈 뱀과 그 유혹에 넘어간 인간에게 징계, 벌, 심판을 하십니다. 죄의 시작이 뱀, 여자, 남자 순서로 서술되었듯이 하나님의 징계도 동일한 순서로 징계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뱀에게 인간과 피조세계에 나아가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한 죄에 대한 엄청난 대가를 받는데 그것은 뱀이 다른 짐승들은 발로 기어다니는데 발로 걸어다니는데 뱀은 기어다니게 만들고 흙을 먹고 살 것이다. 그리고 너는 여자와 원수 되게 대하고 여자의 자손과 원수를 되게 하겠다. 오늘 15절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이제 나중에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여자의 아들로 왔어요.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할 때는 왜? 성령으로 이렇게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자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여자의 자손이라는 것은 성경 속에 여러 군데 나왔어요. 결국 여자로 하여금 네가 뱀이 죄를 지게 유혹해서 죄를 지게 했지만 너는 그 자손에게 밟혀 죽고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원수되게 하고 원수가 되지만 여자의 자손이 너를 멍하게 해서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오늘 이것은 우리가 간단히 이야기하면 뱀을 사탄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명명하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원수, 여자의 자손은 사탄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탄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여자의 자손인 예수를 많은 사탄이 예수의 반대자들과 유혹해서 그를 십자가에 박히게는 해.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만 부활로 여자의 자손이 영원히 사탄으로부터 승리한다.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자에게 징계를 내리신 여자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할 것이다.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은요 여자에게 징계를 내립니다. 여자에 대한 징계는 저주란 용어가 나오지 않으며 뱀에 대한 징계에 비해 짧게 언급됩니다. 여자에 대한 징계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이 고통입니다. 고통. 근데 이 용어는 두 번이나 사용하는데 임신하는 고통. 여자들에게
죄를 벌을 주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심판을 받았어. 그런데 뱀에게는 뭐예요? 기어다니고 흙을 먹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여자의 후손들에게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고 여자의 후손에게 너는 밟힐 것이다. 사탄이 망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럼 여자에게는 뭐냐? 고통을 줘. 고통을 주는데 어떤 고통이요? 출산의 고통을 준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야기 보면 임신하는 고통 그리고 출산의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자연계에서요, 사람이 여자가 아기를 낳다가 가장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 쑥쑥 낳기도 해요. 그렇죠? 뭐 물론 고통이 아주 없는 건 하지만 이 당시에 출산의 고통은 조금씩은 다 있었다. 하지만 여자 너는 죄 때문에 임신과 출산의 고통이 더 클 것이다. 우리가 임신하는 것도요, 사람이 제일 오래 임신하고요. 그리고 자식을 낳을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출산할 때 고통도 굉장히 힘든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잘 생각해요. 출산의 고통이 죄의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라고 해서 우리는 애를 낳으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번성하라고 했어요. 인간은 모두나 하나님 앞에서 번성하고 애를 낳고 많은 자손들을 보는 게 축복인 거예요. 오늘날도 그걸 축복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이 축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필요하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이따 남자 이야기와 같이 더해보면, 세 번째, 하나님이 남자에게 징계를 내리셨다. 남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자, 남자에게 얘기했다. 오늘 세 번째, 남자에게 주는 벌이에요. 남자에게 주는 벌은 뭐냐? 내가 아내를 먹고 말을 듣고 핑계 댔지만 그 열매를 먹었어. 내가 하지 말라는 말을 했어. 너는 너에게 저주를 내릴 것인데 땅에서 죽는 날까지 수고하여야만 뭐를 먹어?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땅에서 나는 걸 먹을 수 있는 게 땅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왜 이 먹을 것을 위해서 열매를 위해서 수고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늘 사람이 계속 수고하기 위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서 우리가 농사 짓는 걸 방해하고 작물들이 잘 자라는 걸 해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뽑고 그래야만 너는 나다를 고성하고 푸성귀를 먹을 것, 들에서 나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그리고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먹기 위해서는 수고하는 거고, 그리고 남자에게 준 마지막 축복은 징계는 죽음이에요. 사람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생명에게 죽음의 고통을 준다. 뭐 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생명은 이 죄로 인하여서 죽음이라는 것과 맞닥뜨리게 돼 있다. 흙으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죽음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여기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기어다니는 것, 고통, 수고 다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번성하려면, 은혜와 축복의 삶으로 번성하려면 이 고통, 기어다님, 이게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이 있어야, 고난을 겪어야 축복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통과의례 그럽니다.
고난이라는 것을 통과해야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축복해 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고 은혜를 내려주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과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만 하나님이 준 복을 우리는 받고 누릴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벌은 그렇게 계산해서요. 이제 하나님의 벌은 우리에게 고난을 준 것이고 이 고난을 견뎌내고 고난을 돌파하고 통과해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 번성하고 확대 왕성해지는 축복, 먹을 것이 얻어지는 축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하였습니다. 그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 아담과 그 아내에게 입혀주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벌을 내렸고 사람이 너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했어요. 근데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줬지만 죽음을 통해서 죽음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삶도 허락하여 주셨다. 그래서 제가 구원의 약속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죄와 징계로 인간의 삶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분위기가 바뀌어 오늘 남자는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릅니다. 이 이름은 생명에 대한 희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뜻이 모든 것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나가 징계의 하나님은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으십니다. 지금까지 지난 시간에 무화과 나무로 옷을 해 입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준다. 가죽에게 나뭇잎을 대신해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은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부끄러움을 이제 가려주고 자기가 부끄러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서론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지방에서 옷이라는 건 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옷이라는 건 최후의 불효야. 겉옷은. 옷이 없으면 사람은 햇빛이나 지나가는 벌레나 이런 것 때문에 물리면 죽어, 햇빛에 걸리면 죽어, 그리고 우리가 막 여기 땀이 날아가고 하면 우리가 탈수작용에 의해서 옷이 없으면 인간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덮어서 우리가 체온을 보호하고 우리를 생명을 보호하게 만들어주신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죄는 졌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고 구원해 주신다. 그 다음에 주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으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자,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졌어요. 그럼 이것 때문에 사람은 이 에덴 동산에 두면 꾸준히 자기가 하나님 같아지려고 더 욕심을 부릴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끝없이 욕심을 부리면 인간이 끝없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처럼 높아지면 사람 말을 안 들어. 하나님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생명나무 열매를 이제 더 이상 못 따먹게 인간이 밝아지는 것, 이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다. 이걸 우리는 추방합니다. 그리고 흙으로 나왔으면 흙을 가서 이제 돌아다니며 농사짓고 양을 치고 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땀을 흘려야 부자가 되는 것을 먹게 하는 것이다. 그 역할, 고난을 견디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이제 다시는 못 들어오게
그룹 천사들을 주어서 막고 빙빙 도는 불가를 넣어서 생명나무 오는 길을 막았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에덴 동산을 우리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그 죄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불순종하는 게 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고 반드시 벌을 내린다.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우리를 벌을 내리고 영원한 사망, 지옥불에 떨어뜨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주시고 여자의 후손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들은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벌을 기억하면서 이 벌 받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의 누리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벌 받는 자리에 있던 아담과 하와와 뱀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가죽옷을 입히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우리가 현대에서도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허물과 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회개하고 돌아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